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하루를 먼저 시작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한날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 감춰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회자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주제 선고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함께 말씀 합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타락한 시대를 맞이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은 더욱더 완악하여질 것이고 그들의 완악함의 본성이 극에 달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연이어서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사야 그 가장 타락한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며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어떠한 형태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였는지 오늘 마지막으로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함께 연이어서 살펴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자로서 우리 역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사야 선지자의 이 사역의 현장의 모습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연이어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이사야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에 있어서 자신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빛, 다시 말하면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고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멘. 현재 남유다가 파멸 직전에 이르게 된 것은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보다 궁극적인 원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보여지는 대로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요, 지금 현재 이 남유다가 이렇게 파멸 직전에 이르게 된 그 원인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함께 읽었던 것처럼 5절에서 11절 말씀을 요약해 보면은요, 이방인과 언약을 맺고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이 남유다는요 교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방인들에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교류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경제적으로 군사력으로 강한 바로 이방 민족을 의지하는 그들의 삶의 태도를 말씀을 근거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정확하게 그들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바로 각종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각종 우상을 이 남유다 백성들은요 숭배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조금 더 편안해지기 위해서 그들은요 각종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과 언약을 맺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을 때 이것은 결단코 옳은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는 정확하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나의 살아온 경험이나 나의 의나 나의 도덕적인 판단이나 기준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모든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는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요 매 순간순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나의 삶을 점검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와 비교해서도 도덕적인 의로 인해서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매 순간순간 말씀을 통하여서 점검받을 뿐만 아니라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우리가 놓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다른 일을 대해서도 우리가요 분명하게 가르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다른 누군가를 권면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떠한 악한 감정으로, 싫어하는 감정으로, 또 내 의나 내 성향이나 내 성격이나 내 기준에 의해서 다른 누군가의 형제를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에게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을 받는 것처럼 내 형제도 말씀으로 점검하고 말씀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요 가르치고 그들의 죄악성을 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 권면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태도가 어떠했냐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영혼을 향한 애끓는 심정으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결국은 파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를 선포했을 때에 그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할 때 그들은 결국 멸망으로 넘어질 수밖에, 멸망의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이사야 선지자는요 한 말씀 한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할 때마다 그는 영혼을 향한 애끓는 심정으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허물을요, 하나님께서 없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향한 그 애끓는 심정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요, 그 하나님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의 마음으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할 때 너희의 그 빽빽한 죄들, 빽빽한 허물이 너희를 없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끓는 그 심정을 이사야 선지자는 충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 마음으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이 사역 부분을 보면서 이 땅의 지도자들이, 이 땅의 목회자들의, 선교사들이 영혼을 향한 이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향한 그 애끓는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죽이기까지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는요, 지도자인 목회자들이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우리 성도들은요, 세계 열방에 나가서 한 영혼을 만날 때마다 이 예수님의 애끓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마음, 주님의 이 심정, 주님의 이 심장을 갖고 있는 목회자 성도는요,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는 놓을 수가 없어요. 비록 내게 아픔이 있고 내게 상처를 주고 도무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애끓는 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었던 것처럼 그 아버지의 심정, 심장을 가지고 영혼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영혼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남유다 백성들, 죄악 가운데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는요 끊임없이 전하였지만, 그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가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리신 기회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보다도 알았기에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교회는요, 목회자를 비롯하여서 온 성도들이 이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2022년에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대하고 영혼을 만나서 그들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이사야와 같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세상을 주의 복음화 시키는 데 앞장서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는요 어떠한 사역을 감당했냐면은 바로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를 그의 메시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세요. 우리는 입술로는 끊임없이 내 인생의 주인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내 가정의 주인도, 사업장의, 직장의 주인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되돌아보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고요, 내 가정의 주인도 나이고요, 내 사업장의 주인도 나예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진정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셨는지, 그래야 해서 그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남유다 백성들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은 이 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그들은 입술로는 고백했지만은, 진정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이 땅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였다면 내가 정말로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야 될 분이 누구인가도 깨달았어야 돼요. 그런데 남유다 백성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기보다는 세상의 명예, 물질, 권력, 이것이 먼저였고 이것을 의지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남유다 백성을 통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너희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분이 누구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그는 선포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사야 31장 3절에 보면은요, 남유다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애굽을 의지하고 마병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신도 아니고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애굽을 의지하고 마병을 의지하지만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너희가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너희들을 도울 거라고 생각하는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은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왕이었어요. 그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의 생명의 15년간 연장을 받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 앞에 그런 약속을 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과 군사동맹을 맺어서 그 바벨론의 힘을 빌어서, 그 바벨론의 힘을 의지해서 저 아수르를 대항하려고 히스기야 왕은 작전을 세웁니다. 바벨론군의 힘과 함께해서 군사 동맹을 맺기 위해서 이 히스기야 왕은요, 바벨론으로부터 보내진 그 사신들을요 접대하는데, 어디까지 접대를 하냐면요, 자신의 모든 가지고 있는 보물고와 무기고를 다 자랑을 해요. 결국 이로 말미암아서 히스기야 왕은요 큰 낭패를 당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했던 그의 행동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보다 바벨론의 힘, 다시 말하면 세속적인 권력을 더 많이 의지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힘을 비워서 이 세속적인 권력, 이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국가, 이 남유다의 국가의 안보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다시 한번 또 한 번 세속적인 생각, 세속적인 힘에 의해서, 세속적인 권력에 의지하여서 자신의 나라 남유다를 보호할 수 있을 거라고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바벨론의 힘을 의지해서 이 남유다의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히스기야 왕의 이 처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사야 39장 3절에서 9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의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8절을 여러분 잠깐만 이따 보시겠습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막상 또 다른 고통이 다가오고 또 다른 위험한 일, 또 다른 두려움이 그의 삶을 엄습해 오니까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 남유다의 국가 안보를 지키겠다고 바벨론의 권력을 의지해요. 바벨론의 권력을 의지한 이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3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러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바벨론의 권력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을 당신에게 내릴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보세요, 8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시대에는요, 이 심판이 떨어지지 않지만 내 자손의 때에 이 심판이 떨어질 거라는 말씀을 듣자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자기 생전에는 있는 것을 보면서 그는 그것을 좋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히스기야 왕이라면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바벨론의 권력을 의지하여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메시지가 주어졌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자리에 나왔어야 돼요. 근데 지금 히스기야 왕은요, 자신의 생전에 이 심판이 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는 즐거워하고 있어요. 건강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땅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나만을 생각하는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처럼 나만 괜찮으면 되지, 내 자손 때에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만 괜찮으면 되지. 지금 히스기야 왕은 왕으로서, 부모로서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내 때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가 안 떨어지면 좋습니다. 이게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 이 땅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이 땅의 기독교의 모습, 아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고난이나 역경이 닥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것들, 재물이나 권력 또는 자신의 명철,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또한 오늘 히스기야 왕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 책임감이 없는 국가관, 책임감이 없는 교회 공동체 관, 나만 편안하면 되지, 내 교회만 부흥하면 되지, 내 나라만 잘 살면 되지, 혹여라도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세계 열방을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 사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이사야는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는요 자발적으로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는 순종자였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순종은요 어떠한 사람만이 가능하냐면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동행하는 자의 삶에서 나올 수 있는 자발적이고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준비된 사람,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사람,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처럼 자발적이고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여러분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남유다에는요 직분을 받은 사람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이 직분을 받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냐? 누가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할꼬? 하나님의 이 탄식 소리가 들려졌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내가 하겠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이 일을 할꼬? 하나님의 이 탄식 소리가 들려올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이 소명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과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와 무엇이 다르기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사명의 자리에 누가 갈고 하는 이 하나님의 탄식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여러분, 이사야는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남유다는 희망이 없어 보이고 모두 다 죄악 가운데 빠져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가장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 장차 이 백성, 이 세계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바로 메시아에 대한,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소망,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의 사역이 힘들고 삶이 힘들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고 그 예수님이 오심을 끝까지 믿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대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이 영원한 삶, 저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의 소망,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오늘의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이 재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매 순간순간 우리는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오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는요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 땅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맞을 준비로 하는 삶의 태도는 어떤 건 줄 압니까? 이사야가 가장 힘들고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그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꿋꿋이 견뎠어요. 그러한 이사야의 삶의 태도는 어떤 태도였냐면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메시아에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걸 믿는 사람은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통하여 이 땅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거라는 것을 믿었던 이사야는요, 그의 모든 사역의 전반적인 부분에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는 증거하고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요,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어떤 징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당시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 와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리고 그 예수님의 어떻게 사역하시고 어떻게 돌아가실 것이고 그 말씀을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고 계세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 번만 보시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소망을 갖는 사람,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입술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그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한 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고 그래서 일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처럼 의미 있는 인생을 삽시다. 의미 있는 인생은요 하나님 말씀에 준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의미 있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믿지 않으면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진다라는 거,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는 증거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확신을 가진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의미 있는 삶을 삽시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사명은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신다면 오늘 우리 하루 살아가면서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이러한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직분자 선지자들은 있지만 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낼고 하나님의 이 탄식의 소리가 들렸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 소명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도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걸 믿었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힘든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행복한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도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자 할 때 즉각적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 의미 있는 삶은 내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이 의미 있는 삶이고 결국은 행복한 삶이라는 것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였사오니,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스크린에 나와 있는 기도의 제목대로, 그리고 네 번째는 계속적으로 우리 언더우드 교회 문화센터 사역으로 위해서 하나님 이 사역으로 위해서 물권과 영권과 인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에 빼앗긴 교회 문화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문화센터 사역으로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